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자유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 말고 칩 같은 것을 심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관리하고 또 조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심어줘서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교모하게 활용을 해서 거기에 죄를 심어놨습니다. 그런 죄를 심어서 그 죄로 인해서 미혹당하게 만들고 유혹을 당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마다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죄책감을 갖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항상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관계에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사람들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사랑을 받아야 될 아버지에게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사랑을 받아야 될 그 관계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서 심지어는 평생을 그런 상처에 갇혀서 상처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그런 자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음껏 그렇게 살아라 자유를 주셨는데 삼손은 오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한 여인 아니 여러 여인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14장 15장에서의 삼손 처음 만난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여인하고 대화도 해보지 않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가서 몇 마디 나눠보니까 정말로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교제도 얼마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처음 자기가 사랑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줬던 그 여인이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역시도 위기에 빠져가는데 하나님께 애낙고래 그런 하나님이 그 애낙고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신히 위기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삼손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오늘 16장에 다시금 삼손은 가사에 가서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저는 굳이 삼손이 왜 가장 남쪽에 있는 이 가사까지 갔을까? 그리고 가사에 가서 한 일이 한 기생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기생이 얼마나 예뻤는지 황진이처럼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삼손은 이제 사사로서 잘 다스린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번 정도 실수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완전히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가사란 성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하니까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헤브론 골짜기까지 와요. 헤브론 산꼭대기에 와요. 그 가사성부터 헤브론 산꼭대기까지는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성문을 지고 그 60km 정도를 온 정도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 괴력의 사나이, 그렇게 힘이 센 사나이가 이 한 여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삼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태양. 이 작은 태양이 어둠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둠은 비추기는커녕
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동기가 당신을 결박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에게 한 말 보면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남자분들이 어떤 그 여자분 때문에 혹 할지라도 이렇게 상대방이 노골적 제스처를 하면 그 여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 알았다. 그럴 텐데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것도 한 번, 실제로 그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매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매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할 때 삼손이 그걸 뿌리쳤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세 번째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15절에 오히려 들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네요.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진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15절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건 삼손이 할 말이지.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에게 그렇게 나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가 비밀을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당신은 오히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져야 정당한데 오히려 들릴라가 삼손에게 따지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자식이 삼손처럼 그렇다면 그냥 한 대 그냥 주먹으로 확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제가 우리 막내하고 오늘 아침에 이 삼손 얘기를 해줬더니 저희 막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삼손이 요물이네, 요물. 삼손을 이 들릴라가 들었다 놨다 요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봐도 그 들릴라가 요물인지 아는데 왜 삼손은 요물인지 모르냐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삼손은요, 자신이 그 두 눈으로 아름다움을 봤던 그 두 눈이 그것 때문에 뽑히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삼손 같은 동일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유혹에, 잠시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명예를 잊어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오늘 들릴라 역시 포로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들릴라는 돈의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들릴라가 삼손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아서 삼손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 블레셋 방백들이 몇 명인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블레셋이 5도시니까 5도시의 방백들이 왔을 것이다. 그러면 총 각 방백들이 은 1,100세겔을 줬으니까 총 5,500세겔.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가 가장 많이 받는 임금 노동자가 1년 연봉이 15세겔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노동자의 367년치 연봉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여러분, 이 들릴라가 그런 많은 일확천금을 자기가 이제 삼손만 넘기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고 뭐 부찌개이고 다 넘겨버리잖아요. 삼손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릴라는 돈에 삼손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삼손은 이 들릴라가 하도 요구하니까 이 삼손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면 내 가장 아끼는 그런 비밀까지도 공개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들릴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진심을 돈에 팔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바로 이 들릴라와 같은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들릴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요, 자신의 혈육까지도 돈에 팔아버려요. 심지어는 100년 계약을 했던 자신의 배우자까지도 그 보험금이 뭔지, 보험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다곤 신은요, 곡식이라는 뜻으로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다곤이라는 신은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곤이라는 신이 여호와 궤 앞에서 목이 잘려서 내뒹굴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곤 신은 그냥 우상에 불과해요.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포로가 되어서 그 다곤 신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곤 신의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대로 그를 따라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것에 포로가 되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점을 보고 그런 헛된 것들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 우리 주변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년 초에 보면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돼지 머리를 놓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예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큰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거나 큰 건물 공사 시작하면 항상 돼지 머리가 와요. 그 사람들이 돼지 머리 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 한 해 이 공사 별 탈없게 아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전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지금처럼 수능철 이제 조금 있으면 인사철이만 되면 저 미아리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미아리 점집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아리 점집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미아리까지 안 가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스마트폰에 점을 본대요. 컴퓨터로 점을 본대요. 여러분, 그것들을 점을 파서 그 점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여인의 포로가 되었던 삼손, 돈의 포로가 되었던 들릴라, 그리고 다곤 신의 포로가 되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요. 그게 16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저는 들릴라가 어디 있었을까? 들릴라는 은 5,500세겔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꽃 피울 줄 알았어요. 이제 은 5,500세겔만 있으면 이제 자기의 인생은 모든 게 탄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3,000명 가운데 들릴라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들릴라 그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져서 포로가 되었던 들릴라, 결국은 그 안개와 같이 사라졌어요. 3,000명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로 20년 동안 이 삼손이 있었지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사는요, 항상 이 사사 때문에 살롬을 누렸더라, 평화를 누렸더라, 이런 말씀이 거기 있는데,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더라는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릴라처럼 어떤 그 물질의 욕심에 내가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블레셋 사람처럼 헛된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포로가 되는 게 많죠. 여러분, 해외 유명 만화 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 대표 나라들의 대표 분야를 강조를 해서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지도에 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노벨 수상자와 잔디깎기, 그리고 인도를 대표하는 것은 영화, 프랑스는 관광, 북한은 검열, 우리나라는 뭘로 표기한지 아십니까? 일중독.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쇼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중독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육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요. 얼마 전에 스웨덴 언론에서 한국 교육의 수준이 높지만 한국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포로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프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좋아하는 여인의 포로가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는데 왜 삼손은 새 여인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 그러면서 삼손은 그 새 여인과 관련된 인생의 이야기를 빼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살펴보면서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한 줄로 기록되는 사사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텐데 옹기선 목사 목회자로 삼아줬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옹기선 목사 여인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끝냈더라, 그렇게만 기록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누구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 따라가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이 세상에 프로처럼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너는 정말 프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프로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들은 포도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주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방인하고 결혼해서도 안 돼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그런 삶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블레셋 여인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부모님께 결혼해달라고 쪼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야, 블레셋 여인 말고 이스라엘 중에 아내감을 찾아보자. 그런데 필요 없어요. 자기 눈에 좋아하는 여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의 창녀, 그리고 또 소래골짜기의 드릴라, 이 온통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자기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삼손의 결국 그 삼손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해요. 삼손은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여인이 가진 겉매력에 빠져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형제나 자매나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매력도 보지만 속매력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겉매력보다 속매력이 정말로 살면 살수록 중요합니다. 그러시죠? 우리 어르신들 동의를 안 하시네. 저는요, 이번에 국감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표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전문직 성범죄자 가운데서 성직자,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최근 5년간 저지른 성범죄 건수가 401건으로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분들이 331건이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스님들도 있고 또 신부님들도 속해 있지만 저는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우리 애들이 이 기사를 볼까 봐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제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것이 사실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또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럴 때마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또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글에 보니까요, 그 목사님은 자기 차 옆좌석에는 자기 아내 외에는 절대 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혹시 제 차 타면 자동적으로 뒤로, 언제부턴가 뒤로 가시는데 그렇게 뒤로 가져주시는 게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요, 제가 개척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이미 개척된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이 필요하다 보니까 젊은 여자 간사하고 목사님만 근무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면 이런 사무적인 일을 처리할 때 그런 젊은 여자 형제 자매, 젊은 자매 간사를 이렇게 이제 유급으로 사용을 뽑아야 되나,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전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하고 젊은 자매 간사 둘이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절제하고 해도 제 목양실에 그 북카페에 평상시에 성도님들이 잘 안 오는데 그 둘이 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은 부목사님이 부임했지만 2년 동안 거의 저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파트 전사님, 남자 전사님들 하루씩 더 출근하게 해서 행정적인 일은 그분들한테 맡겼어요. 왜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사이즈가 되어서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섬기는 좋은 여자 전사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내정되셨어요. 너무 좋은 분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동안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그 아주 예민하게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 죄송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섬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조심하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냥 목사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늘 정신을 차려야겠다, 늘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같이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이 시대는 정말로 사단이 이 문 앞에까지, 지금 안방까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님,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뭐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가끔씩 대학 동창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렇게 초대를 받습니다. 제가 몇 번 그동안에 나갔는데요, 동창회 모임 나가서 돌아올 때마다 후회해요. 제가 돈 내고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그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마치 두더지 구덩이에 그냥 한 5시간 있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차 끝나고 가려고 하면,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2차 가야 되지 않냐 막 붙잡아요. 그러면 겨우 나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2차는 안 된다 그리고 뿌리치고 오는데, 동창회 갈 때마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 혹시 이제 이 남자 같은 동성들 동창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성들이 함께하는 동창회, 요즘 보니까 그 1박 2일로 동창회를 한다고 그러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가정에서 1박 2일 동창회에 그렇게 자기의 남편을 보내고 자기 아내를 보내고, 같이 가면 괜찮아요.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그러지 않으면 동창회 가지 마세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편해요. 항상 그런 가운데 유혹의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을 운영하면 항상 있어야 될 게 접대해야 돼. 접대. 이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늘 밤의 문화에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몸도 상하고 가정도 소홀히 하고 그랬던 집사님인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접대를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 접대를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큰 거래처가 거래가 끊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이 집사님 안에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접대를 요구하는데 낮에만 요구하더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낮에 점심 식사하면서 식사하는 걸로 접대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면 일이 없으면 일찍 집에 들어오셔서 아내랑 함께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 얘기 듣기 전까지는 접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세상의 절벽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접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남자분 대부분이 그러시는데, 꼭 그렇지 않고 또 회사를 다녀도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믿음으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 그릇이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 그릇이면 어떻게 하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집중력입니다. 오래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칙센트 하이란 교육심리학자가 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미국의 성인과 10대 사람들을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언제 가장 행복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 에너지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무언가에 몰입할 때 가장 행복감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삼손은 자신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을 따라
마음이 분산되고 생각이 분산되고 시선이 분산되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성경 3장에 걸쳐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는데 삼손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삼손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런 삼손과 대조한 신약에 나오는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많은 것을 배우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했던 권력의 심층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가장 귀하고 그거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버릴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로지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 권면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 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삼성과 두산에 한국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한국 시리즈 하면은 관심 있게 또 뉴스에서 이야기하니까 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야구를 이렇게 막 지켜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4차전까지 3대1이에요. 두산이 3번을 이기고 삼성이 1번을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삼성은 이전까지 2연패를 했는데 3연패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산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런데 연속해서 삼성이 2번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3대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 날 7차전이 있었어요. 7차전은 제가 꼭 시간을 내서 보리라 마음속에 다짐을 했는데 또 저녁에 상담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결론은. 근데 너무 궁금해요, 결과가.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됐나 보니까 삼성이 3연패를 했더라고요. 삼성이 이겼더라고요. 저만 아는 사실처럼 이렇게 얼굴이 다 그러십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TV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요, 삼성이 이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두산과 삼성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그 경기에 온 힘을 다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실책 하나 때문에 삼성이 이겼더라고요. 저는 집중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한 팀은 끝까지 집중력을 지켰고 한 팀은 집중력을 지키다가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놓쳤어요. 우리의 인생도 집중력을 잃는 순간 인생이란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켜야겠다. 제가 신방에 있거나 외부 사역이 없는 한, 그래서 주로 저는 목양실에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목양실에 있는 이유가 이제 제자훈련도 준비해야 되고 성장반도 준비해야 되고 사역훈련도 준비해야 되고 또 숙제검사만 해도 왜 이렇게 많은지 계산해 보니까 성장반이 23명, 사역훈련이 16분, 제자훈련이 10분, 숙제검사 하려면요 그 한 앞에 한 10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이게 숙제 검사를 하죠. 그냥 어느 목사님처럼 노예 목사님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그거 달려가고 또 지역교회 어느 목사님이 놀러 가자고 달려가면 목회 못 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그렇게 돌아다니면 절대로 목회를 못 해요. 제자 훈련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목양실에 있어요. 신방이 없는 한. 그런데요, 그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도 목양실에 주로 있어요. 전화해 보면. 그런 이유가
우리가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역자 회의 시간마다 저희 스승이신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우리한테 했냐면, 니네들 신학교 동창들 만나지 마라. 니네들 그냥 신학교 동기들 만나가지고 헛된 시간 보내지 말아라. 그때는요, 그게 굉장히 마음 좀,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나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교 동창들 만나고 그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회의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도 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거기에 마음이 쏠리면 그런가? 여기 쏠리면 그런가? 이렇게 목회의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모임, 정말로 목회에 도움이 되는, 성도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임 외에는 모임을 갖지 말아라. 사실 저는 지금도 노회에서 왜 이렇게 연락 오는지, 얼마 전에는 제 고향 출신들 목회자들 모임이 있다고, 식사 모임이 있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바빠서 못 갑니다. 항상 보내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더 집중력 있게 목회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만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집중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이제 여전히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도 사역 훈련을 받아도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여전히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물론 취미생활은 해야 되죠. 그러나 가급적 나한테 불필요한 모임은 이제는 좀 배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하며 그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받는 집사님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낚시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아내랑 가족들과 함께 낚시를 떠나요. 그런데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낚시를 안 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운동을, 몸을 관리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제는 헬스장을 가는 걸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만 한다는 거예요. 왜?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적으로 나를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을 잘 차단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목적의식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존재예요. 삼손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목적 의식조차를 잃어버린 삼손,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내 사람 만드는 것에만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삼손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삼손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루도록 들여보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바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써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뭐냐면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안락한 삶,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특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뜻, 나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에 복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성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고, 천국의 삶을 사랑하고 천국의 삶을 사모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은 잃어버리고 교회가 자기들끼리 친교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걸로 위안을 삼아 살아가요. 그것을 위안 삼아 교회가 그렇게 운영하고 꾸려져 가요. 여러분, 물론 저는 교회 안에 친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친교를 위한 친교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친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하늘빛 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늘빛 교회가 동탄에 개척되는 이유는 담임 목사 한 사람 먹여 살리고 담임 목사 한 가정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는지를 질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1년 후에 저는 또 개척해야 되니까 그 얘기가 제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의왕우리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을 순간순간 던집니다. 여러분, 저만 그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질문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왜 이 직장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왜 이 사업장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우리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주 듣고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김하정 씨의 나의 나된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은 20대 후반에 우연히 알게 된 찬양인데 너무 좋아서 수백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불러드리면 여러분이 또 조롱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뜬모를 위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갯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2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지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1절의 가사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처럼 가볍게 하셨네. 이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것에 은혜가 되냐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또 그 가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면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냐면 2절 마지막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이렇게 마지막에 연거푸 반복이 돼.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
내 남은 인생, 내 건강, 내 시간 주님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이용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약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이 찬양은 좀 후에 부르고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의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포로된 것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포로가 되지 않고 포로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창조된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들라처럼 사는 게 아니라, 벌레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프로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프로처럼 살기 위하여 하나님 집중력에 먹게 하여 주시고, 엄격한 자기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창조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포로에 잡혀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포로된 것들로부터 아버지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버지 프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격한 자기관리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목사로서 아버지 제 신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힘들어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목회하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집중력을 가지고 목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끌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아버지 목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버지 신앙의 본분, 신앙의 본분을 아버지는 자리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관리하라는 것들에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을 통해서, 들리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데, 포로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포로처럼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엄격한 자기관리, 미혹된 걸로부터 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엄격한 주님의 나시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게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창조된 목적대로, 바로 알아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분주하고 사는 것이 바빠, 아버지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 허비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으로 답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수많은 무리들을 줄디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고 가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기에 또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것들의 포로가 된 삶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프로로 살기 위해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며 흩어진 집중력을 바로잡고 순간순간 마음을 다해 삶의 자리에서 왜 저를 여기에 세워주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며 분명한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